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주변에 벚꽃이 만발한데 벚꽃 구경하셨습니까? 아멘. 흔히 벚꽃을 일본으로 많이 상징합니다. 왜냐하면은 벚꽃은 화려하지만 비바람이 잠깐 불면 곧 떨어지고 금세 사라지는 일본에 비교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꽃은 대신 무엇으로 상징합니까? 무궁화로 상징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우리 손자 얼굴처럼 빵긋하고 계속 핍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고, 그래서 국문학자들은 우리나라 무궁화를 은근과 끈기가 있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무궁화보다 더 좋은 꽃이 있는데 무슨 꽃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상징하는 샤론의 꽃은 생명이 있는 꽃,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샤론의 꽃인데, 여러분들 가슴에 천국 갈 때까지 이 샤론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달빛이 희미한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 산 숲속에서 한 청년이 얼굴을 땅에 두고 영혼이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부르짖음으로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고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굵은 땀은 단순한 땀이 아니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웬만해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땀방울이 피가 되어 나오는 현상을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 하는데, 이런 현상은 심한 스트레스, 심한 공포, 심한 불안 상태에서 땀샘 주에 모세한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같이 나오기 때문에 피가 땀과 함께 나오는 현상을 혈안증이라 합니다. 무슨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한 공포,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리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장면은 마가복음 14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이 새고 나면 십자가에 처형될 현실 앞에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 God man,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또한 사탄과 처절하게 싸우는 기도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아는 자라. 실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33년 산을 사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인생의 슬픔과 고통에 노출된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고통을 먼저 나눠보면 육신적으로는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그리고 심지어 동네 사람조차 그를 낭떠러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때가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적 구속 사업을 완성할 수 없도록 사탄이 예수님을 미리 없애고자 했던 계략의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랍비라 칭함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여우도 부리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은 실로 제자들과 함께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잠자리도 식사도 변변치 않은 환경에서 고생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정신적인 고통은 이보다 더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온갖 비난과 배척을 받았죠. 그러나 이보다 더한 고통은 인간들이 죄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온갖 근심 걱정 그리고 압제를 당하여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공포를 느끼는 우리 인간들의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알 때 예수님이 마음속에 정신적인 고통을 누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한 많은 고통에 있을 때 주님은 생전 계실 때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느끼고 살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행복하고 기쁨이 많아서 웃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웃으셨다, 행복하셨다 그러한 글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은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 느끼셨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슬픔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는 심적, 영적 고통보다는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심적 고통을 얼마나 느꼈으면 유월절을 잡으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To the point of death. 거의 죽기 직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슨 심중에 그런 고통이 많길래 제자들을 한쪽에 남겨놓고 한쪽으로 빠져나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리 극한 스트레스와 슬픔과 공포를 느끼면서 기도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중에 있는 그 큰 고리는 바로 주님의 이런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에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도대체 이 잔이란 무엇입니까? 그 잔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공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고통에 쓴 잔을 마셔야 한다는 뜻.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짊어진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로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God-man,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함도 느끼고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도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알고 계셔요. 불과 몇 시간 후에 체포되어서 온갖 모욕과 능멸, 그것은 물론 로마 군병으로부터 처절한 고문, 채찍, 곤봉으로 채찍으로 폭력을 당하여 결국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으로부터 온갖 폭력을 당한 뒤에 그 모습이 어떻게 비참하게 될 것을 이사야서 52장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너무나 몸과 얼굴에 채찍과 곤봉으로 폭력과 구타를 당해서 심하게 당해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비교급을 썼습니다. 형체가 몹시도 일그러져서 도대체 몸과 얼굴 모습이 더 이상 사람의 모양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했습니다. Beyond that any of man, 어떤 사람의 모양보다 철저히 일그러져서 사람의 모양처럼 안 보였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는 여기 안 나와있지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주 흉측한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도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서 당할 그날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지경이 되고도 끝내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정은 슬픔과 심한 심적 공포, 바로 이 죽을 것 같은 심정 때문에 땀이 피처럼 되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주님의 자유에 따라 달렸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드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그 때를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할 즈음에 사탄은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판단이 흐려지도록 유혹을 했어요. 첫 번째 베드로에 통해서 유혹한 것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맞는 진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쪽 take to him aside 옆으로 데려가서 began to rebuke, 예수님을 꾸짖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무슨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여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 안에서 사탄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면은 지옥에 갈 자들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려는 음모가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거침없이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여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탄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Can be tempted.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강한 광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먹을 것으로, 배고프니까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유혹을 당하여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멘. Never be tempted at all. 한 번도 유혹을 당하여 넘어진 적이 없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탄에 지지 말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디바인 파워, 신적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은 예수님이 생존하고 계시는 동안 수시로 공격하고 유혹했지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Passion of Christ 그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의 첫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와 같은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짓거릴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마귀의 품 안에서 뱀이 나왔어요. 그 뜻은 저게 마귀란 뜻이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중대한 결단을 하실 때 예수님을 유혹해서 결정적인 결심을 방해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이 Passion of Christ 영화의 첫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여, 네가 굳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괜히 그 험한 십자가 고난을 네가 왜 자처하느냐? 너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졌고,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었고 병을 고쳐줘서 봐라, 지금 너를 따른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심지어 너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하지 않느냐? 그러니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명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까? 11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라.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뜻이냐? 이 땅에서
성막에서 오랫동안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로서는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바 같이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가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즉 제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몸을 단번에 드려 once for all 전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신 뜻을 알고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원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2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입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가 천국에 갈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했고 그 때를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때를 위하여. 이제 그 때가 드디어 코앞에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끝나면 불과 24시간도 못 되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때가 온 것입니다. To be or not to be, 햄릿의 유명한 고백이 됐습니까? 이럴 것인가 말 것인가? 십자가를 피하면 내가 편안한 인생길을 가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온 인류가 저들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많은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요. 이런 고민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결국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태복음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Not my will, but His will.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십자가 고난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자원하여 진노의 잔을 기쁘게 받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번 기도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리적 이론에 밝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된 신앙생활은 가시밭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코앞에 극심한 십자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갔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이 담대하게 결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지라.
그러고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그때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누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가 내어주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세요. give up. 죽기까지 포기하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온 인류가 지옥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주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피동이 아닙니다. 능동이에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버리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기꺼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소망 없이 절망에 처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자처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주님은 홀로 잡혀가 제 아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오늘 종료절인데 호산나 부르면서 만 백성이 예수님을 임금처럼 그렇게 대우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다 도망가고 로마 군병에 잡힐 때 홀로 잡혀서 간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힘들었던 길,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도 둘째도 분명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처럼 처절한 고난을 자초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악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요셉과 다니엘의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경우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본분,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사명의 길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결국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명의 길은 외롭고도 험한 길인 것입니다. 외롭고도 험한 길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0년간 광야에서 사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그 험난한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한 것은 백성들이 걸핏하면 모세에게 불평하고 대항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의 출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팽개치고 손 놓으면 손쉬운 인생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끝까지 오독오독 참고 끝내는 사명의 길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남 교회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주신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오독 참으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유식하고 유능했습니다. 주님을 몰랐으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수차례 투옥과 매질, 배고픔과 추위, 여러 번 죽을 경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할지도 유태인들이 똥파리처럼 따라와서 늘 해방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유혹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각오로 바울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간 색깔이 정상적인 것은 핑크 색깔인데 핑크가 아니라 검었다 그래요. 왜? 하도 목회하는 동안 하도 많은 장애물과 부딪히고 속 썩이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원상에서 자라서 쉽사리 꺾어지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꽃길만을 추구하는 목회를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다른 길에 가서 나라트로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목회 길에 꽃길이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이 그래요. 목회 길에 꽃길은 없습니다. 힘들다 그 뜻입니다. 가시밭길을 갈 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화진에 가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20대 꽃 같은 아가씨가 미국 남감내의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었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이시조선 마렙의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고 미개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조선 나라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국 땅에 온 지 채 9개월이 못 되어서 맹장염에 걸려 1908년 별세하여 양화진 묘지에 묻혔습니다. 꽃다운 나이 20대에 와가지고 그녀가 병들어 죽기 전에 고향의 선교회에 있는 청년회와 또한 자기 부모에게 보낸 편지 가슴 아픈 글귀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내가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는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하였습니다. 현재 조선에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의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서는 우리들한테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병든 루비 캔드릭이 병들어서 고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선 나라가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어머니께서 부두에까지 와서 나를 말리셨던, 가지 말라고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제 눈앞에 어른걸.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꽃씨는 다시 이 땅에 떨어져서 내년에 또 피겠죠. 온 동네에 다시 피겠죠. 저도 이곳에 작은 꽃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힐 때에 아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조선 땅에도 오늘날처럼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 다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글귀가 써 있습니다. 내게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나는 조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녀는 비록 20세 가냘픈 여인이었지만 본인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설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금주 목요일 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국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사랑의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결단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목회 사역지에서 이런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